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진을 먼저 한 장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사진. 네, 그렇죠. 예전에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스크랩을 해놨던 사진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마 내전이 있던 중동 지역인 것 같아요. 멀리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집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저기 주인공이 있는 집도 파괴가 되었죠.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파괴되고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 아빠는 집이 무너진 슬픔보다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저 집에 욕조에 물을 받아서 아이들이 동심을 잃지 않도록 즐겁게 놀아주는 장면이죠. 신문에는 저 사진과 함께 몇 글자의 영어로 된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기꺼이 무엇이든 하려는 부모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장애가 있든 없든, 내가 여유가 있든 없든지 간에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온 국제 모든 부모는 똑같을 겁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노력을 해서라도 자녀의 행복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한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흔히 부모의 자식 사랑을 사람들을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자며 삼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심어주었는데, 그게 부모에게 심겨준 부모의 내리사랑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뭔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과 노력과 끊임없는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희생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할 정도로 부모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여인들의 몸을 우리는 잠시 빌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다 반응해서 그것을 소멸시키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외부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정상적인 균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에 열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몸에 열이라는 건 치열하게 내 몸이 지금 외부의 세균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왔는데 공격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아이가 내 안에 잉태되기 시작하면은 여인은 몸에서 이 생명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짓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이 집 안에는 양수가 채워지게 되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영양이 공급받기 위해서 엄마로부터 탯줄이 연결돼서 이 아이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몸에 주신 신비로운 역사이죠. 그렇게 10개월을 몸에서 보호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엄마는 이제 모성애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내 몸과 같이 키워가게 되죠. 아빠들은 어떨까요? 아빠들은 처음에 조금 얼떨떨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를 딱 안았을 때 이 쭈글쭈글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실감이 잘 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조금 약간 당황하기도 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퀘스천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랑 점점 생활하면서 아빠라는 위치, 가장이라는 그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엄마의 모성애와 다르게 아빠의 이 부성애라는 것이 점차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슈퍼맨과 같지는 않아도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희생적인 마음이 아빠들 안에는 이제 부성애로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부성애 또는 모성애 이런 것이 누구에게서 먼저 발견이 되느냐? 우리 하나님에게서 먼저 발견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자녀를 향한 모든 능력과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는 해주고 싶지만 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성애와 모성애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광야의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치 강력한 아버지처럼 그들 앞에서 대장 되어 주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한 길로 가고 잘못된 현실 속에 빠져 있을 때마다 무서운 회초리로 징계하시면서 엄한 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신음소리를 내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 뒤에서 그냥 안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는 엄마처럼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광야 삶을 인도해 가시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인생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택하셔서 야, 네가 이 아이를 다 맡아야 되겠다. 너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너에게 선물로 보내고 너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에 너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 아이를 잘 네가 보살펴 주렴. 이렇게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요 또 그 부모에게는 지금의 부모를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그냥 우연찮게 부모가 되게 하거나 내 자녀에게 우연찮게 만남이 있거나 내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부모가 됐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로 부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흔히 부모님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해줄 것이 없어서 늘 자식한테 미안하다. 물론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똑똑하시고 뛰어나셔서 내가 못해준 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좀 살기 어렵고 힘들던 시대의 부모님들은 항상 미안해합니다. 항상 뭐 해주지 못했다고 그러죠. 저희 부모님도 늘 그러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한 2, 3일 걸려서 키가 막 1.5cm 막 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크는 게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저희 착각이었죠. 어머니는 아시고 그때 이때 우유도 먹고 이때 막 밥도 먹고 해야 돼 막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괴짜의 마음으로 저 나중에 먹으면 큽니다. 안 먹어도 돼요 하면서 제 마음대로 버팅기다가 이 키가 됐습니다.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늘 저를 보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께서 나를 못 먹어서 키가 안 큰 걸로 항상 자책하십니다. 항상 미안해 주죠. 내가 안 먹었는데 내가 안 먹어서 내가 빈약하고 내가 작은데 어머니는 자기가 안 먹여서 못 키워서
이렇게 항상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라 하더라도 분명 말씀을 따라 자녀를 훈계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에 의해서 때로는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자식 앞에 다 해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로서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인간, 완벽한 인생이 없듯이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여, 여러분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향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어떤 능력이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막 많아서 부모로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해서 특정한 어떤 능력을 내가 자식에게 베풀어줘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부모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음을 하나님이 명해 주셨습니다. 실수했다 해서, 부족했다 해서 나의 행동이 무엇인가 연약했다 해서 나의 부모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먹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얘를 더 키웠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이걸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한탄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모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에겐 큰 힘이 됐고, 자녀들에겐 그것이 부모에게 고향과 같은 존재이고, 자녀들에게는 평생 모진 풍파 속에서 위로 얻을 처소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이 시대 부모님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담대하게 부모로서 남은 여생을 꿋꿋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밀려오는 아쉬움과 한탄과 여러분 미안한 자책감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전히 남아있는 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귀한 신앙의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 자녀들은 독립된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사랑과 위로와 꿈과 비전을 키워가야 됩니다. 위대한 부모의 섬김을 받아야 되죠. 반면에 자녀들 또한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랑만 받고 무턱대고 주기만 하고 무턱대고 받으라고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부모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자녀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 세대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 부모님이 자녀 세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다른 것 다 못하고 다른 것 다 부족하더라도 딱 하나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들 향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다, 아래서 밑에서 듣는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겸손하게 경청하라는 거죠. 그냥 부모의 상위에 서서 부모의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너를 위해서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복된 믿음 안에서 너에게 권면한다면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리스도 밖에서 엉뚱하게 죄를 짓는 것을 권면한다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권면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면 자녀 세대는 그것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훈계라면 마땅히 자녀들은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그것을 경청해야 됩니다.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공경심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존경하고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상대방을 내가 존중한다, 존경한다, 공경한다 라고 할 때 존경할 거리를 먼저 찾죠.
위대한 위인들 또는 큰 기업의 어떤 사업가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해,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일을 했어, 저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을 만해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부모가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러니까, 어머니가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너는 귀담아 들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조건을 담아서 이럴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죠. 너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여 낳을 수 없듯이 자녀들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 두 관계를 맺어주신 거죠. 그러기에 부모는 자신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의 행복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기도 합니다. 속된 말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죽기 직전까지 자식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16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1000명의 환자를 임종을 지켜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임종 시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 마지막 사선에 섰을 때, 그런데 아직 그의 자녀들이 도착을 하지 않은 거죠. 그때 이 간호사는 조용히 그 임종 앞에 서 있는 환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환자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직 가족들이, 자녀들이 오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그러면 의식이 없더라도 필사적으로 심장이 뛰면서 가족을 기다리는 어르신 환자들이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치 거짓말 하듯이 자녀들이 딱 오면 그렇게 눈도 못 뜨던 환자가 눈을 뜨고 자녀들과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 짧은 몇 분이라도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임종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자식을 위해 숨을 쉬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라면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이 없이도 모두 존경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한 가족 안에서 나를 부모와 자식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셨다고 한다면 부모를 향해서 모진 풍파 속에서 우산이 되어주고 모진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온몸으로 가족을 지탱해준 부모를 향해서 마땅히 자식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져보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옳은 거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이때는 좋고 이때는 나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옳다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그의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그에 합당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세상을 운영하실 때도 무작정 하지 않으십니다. 정신없이 막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딱 보고 이거 저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부터 시작해서 땅과 생물 모두 차례차례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해 내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자유 주시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죠. 하나님의 교제이죠.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 안에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하나 심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아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먹으면 죽는다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란 영적인 질서입니다. 질서의 관계를 하나님은 딱 하나, 에덴 동산 중간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면서 그걸 딱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그의 피조물. 막 마음대로 하고 싶다가도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질서를 다시 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죠. 그리고 이제 질서가 파괴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깨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저주요 죽음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질서를 깨뜨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복이 아니라 저주요 죽음을 당하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죽는 것을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계절이 바뀌고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자녀에게도 부모를 향해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이 땅의 인생의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순종함으로 지킬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골로새 3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른 번역본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끝까지 부모에게 순종하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낮춰서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생의 시작 전까지 30년이라 인생 동안에 그는 철저하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귀하게 힌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순종에서 순종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인간 육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순종의 뜻,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뜻을 예수님은 자신을 별개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자녀로 태어났기에 부모에게 마땅히 30년 동안 순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육신의 옷을 입고 부모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신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은 곧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뜻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내가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신학자 루터는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이 이 땅에 떠나실 때, 그는 홀로 남겨졌을 때 방황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했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말에 있어서 부모의 연약함을 들추기보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명예와 가치를 지키고 부모의 벌거벗음을 여러분 가리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도에 있어서 유순한 행실로 겸손히
부모님께 예의를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아버지 야곱을 마주하게 되죠.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있던 야곱, 아버지를 마주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던 요셉은 마치 자신의 군주를 뵈러 가는 것처럼 병거를 몰고 병거를 준비하고 그거를 타고 옷을 갖춰 입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목을 어긋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인사를 하게 되죠.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온 땅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이 솔로몬도 자신의 왕자와 권위와 능력 앞에 딱 앉아 있을 때 어머니 밧세바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오셨어요?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대한 왕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영접하여서 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대접을 해드린 거죠. 그리고 자신의 왕자 옆에 고귀한 자리에 밧세바를 앉혀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90세 노모가 70세인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라고 염려하십니다. 나이가 10살이든 50이든 60이든 부모에게는 자식은 항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이 마냥 불안하고 그래서 항상 자녀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의지할 수 있는 고향과 같은 곳이 부모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내 앞에 섰을 때 그 부모님이 아주 허름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과 동시에 부모를 향한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배우게 하셨습니다. 부디 우리 서울삼광교회의 모든 자녀 세대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하게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를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질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이 과정 가운데 상처와 아픔 가운데 부모님 때문에 과거의 그 쓰라린 기억 때문에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위로하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더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내 안에 참된 가족의 평화, 기쁨이, 행복이 누려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맡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겠죠. 부디 그 상처와 아픔들이 얼마의 시간이 갈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온 가족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를 향해 공경하고 순종하는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6장 2절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10가지를 주십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나머지 5에서 10계명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의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런데 10계명 중에 이렇게 유심히 보면 다 하지 말합니다. 다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런데 유독 해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해라. 딱 두 가지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말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경외하며 예배해라.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일날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경외해라. 그와 동시에 하라고 하신 말씀이 5계명에 바로 이어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듯이 부모를 이 땅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10계명 중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막 하시다가 유일하게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 그 뒤에 붙는 게 있는데 그게 딱 5계명 하나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요즘 시대 같으면 사실 장수라는 의미는 별로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요즘은 다 기본적으로 100세까지 살아가시죠. 하지만 십계명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여러분 두 가지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땅입니다. 약속받고 거주할 수 있는 영원한 땅.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백성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안에서 멸종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살고 자녀 손 대대로 그 땅에서 사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 앞에 귀하게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들에게 장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것은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장수의 복을 준 사람들, 그냥 이것은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너의 인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나의 인생에 가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부모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 세대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효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자녀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과 그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5월이 되면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긴장을 합니다. 왜요? 어버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다 우리가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실상 다 압니다.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래저래 가정의 형편들과 상황들 때문에 다들 이렇게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이 되면 심란해집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면 또 얼마나 정죄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아쉬움을 삭혀야 되나.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를 향해서 무서울 정도로 징계를 명하십니다. 잠언 30장 17절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의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게 하라. 엄청나죠? 엄청 잔인하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패역한 아들은 부모가 성문으로 끌고 가서 모든 사람들 보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을 정도의 동일한 죽음을 부모를 거역했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 향해서는 혐오하시고 단호하게 정죄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패역한 행동 해서 눈이 뽑히고 돌에 맞아 죽는 자녀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나온 적 보셨습니까? 분명히 신명기 레위기에는 분명히 말 안 듣고 패역한 자녀들 다 내끌어서 돌에 던져 죽여라. 독수리 밥이 되게 해라. 새들의 밥이 되게 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그 뒤에 쭉 읽다 보면 누가 부모에게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 누가 새에 쪼여서 죽었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옵니다. 눈을 씻고 일주일 동안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 거예요? 성경이 물론 의도하지 않아서 굳이 이 말씀을 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 명도 그 불순종하여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했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공경하지 않았음에도 패역한 행동을 했음에도 자식들을 세상 속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부모들이요. 부모들이 내 자식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찢어주고 나의 인생을 허탈하게 만들고 매일같이 한숨 짓게 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기에 세상에 내 자식을 고발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을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끌어안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에 단 한 번도 내 자식을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한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자식도 없습니다. 새에 쪼여서 죽었다는 불효막심한 자식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반어법으로 보자면 그만큼 부모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부모의 어떤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계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그 사랑을 그대로 투영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님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사랑하고 있는지, 왜 끝까지 용서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자식이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자신을 끌고 가기에 끊임없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식일지라도 세상에 고발하지 않고 품어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철이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는 왜 긴 머리를 안 하지? 엄마는 왜 긴 생머리, 옆집 아줌마, 옆집 젊은 엄마들처럼 긴 생머리를 안 하실까? 그러면 이쁘실 텐데. 이런 작은 꼬맹이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엄마는 맨날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다니시지? 어머니가 되면 당연히 아줌마 파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몸이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을 가진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치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거를 잘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으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로봇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자식을 키워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자리를 지켜가 보니 그게 아닌 거를 조금씩 요즘 새삼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파마 머리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돈 한 푼 아껴서 치장할 필요가 없는 간편한 머리를 하기 위해서 매일 싸구려 뽀글이 파마를 하신 것이죠. 어머니는 이거 감동으로 한 건데 어머니는 몸이 특별하신 것이 아니라 몸이 끊어질 정도로 아프면서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그거를 얘기를 안 하신 거죠. 어머니는 치장을 할 줄 모르신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세련되셨더라고요. 자식들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냥 자신은 자식들이 가져온 박스티, 수련회 때 받아온 티셔츠 입으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셨더라고요. 어머니는 좋아하는 음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먹이기 위해서 자신이 먹을 것을 양보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웃을 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웃음을 세상과 맞바꾸셨더라고요. 아버지는 가장으로 세상이 두렵지만 더 연약한 가정을 위해서 강한 척을 하실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던 것 같을지라도 가장으로서 담담하고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속으로 눈물 흘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위치는 참 고귀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존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와도 같죠. 무엇인가 조건을 달아서 견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투영해 보여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향해서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성광교회 모든 가정마다 부모님은 자식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훈계하고 양육하는 은혜가, 또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이신 부모님을 향해 존귀와 사랑으로 귀하게 대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먼저 남편과 아내를 떠나보낸 홀로 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고독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로 그 빈자를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참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미리 먼저 보냈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운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한탄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서 다시 볼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남은 여생을 담대하게 기쁜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라도 가정 안에 상처 아픔이 있어서 더 이상 내가 부모를 용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현실과 처지에 있다 할더라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느 순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용기의 용서를 통해서 그 가정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 우리 서울상관교회 모든 가정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된 모든 가정들,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가정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남은 여생 자녀들 위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앞서 걸어가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그 기도를 통해서 훗날 부모가 주님 앞에 서고 자신 혼자 서는 그날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부모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가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